오늘 말씀 제목은 브엘세바로 올라가자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의 주인공 이삭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맨날 정착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쫓겨서 떠나는 이 부평초 같은 인생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 날마다 그냥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언제 또 내 우물을 빼앗을지 모르는 그 상황 때문에 불안에 떨다가 또 우물 내라 이놈아 하면 또 그냥 빼앗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다니는 이 부평초 인생. 이것이 바로 이삭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물은요 수많은 양들을 기르고 먹이는 큰 재산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탈취 작전이 전쟁이 대단했습니다. 왜? 우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수많은 양과 소와 염소떼를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물이 없으면 아무리 풀을 많이 뜯어 먹어도 물을 먹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오늘 본문에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물이 생겨서 삶에 너무나 양과 소와 떼는 풍부해졌어요. 외적인 조건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뭐예요? 불 꺼진 창처럼 어둡고 답답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또 누군가가
이 우물을 빼앗으러 쳐들어올까봐 전전긍긍하는 인생. 외적인 환경은 참 괜찮은데 마음은 늘 불안하고 떨리는 이 인생. 자,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삭의 자화상입니다. 왜 내 삶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먹고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것일까? 나름대로 직장이 있고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은 없는 것일까? 자, 이런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 우리 옆 사람에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내가 있을 때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신토불이란 말이 있죠. 우리 농협에서 농산물 판매하면서 쓰는 그런 대표적인 단어가 이 신토불이죠. 신토불이. 몸과 흙은 따로따로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러니까 뭐냐면 농협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먹어야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아무리 저도 그래요. 풍요롭고 공기 좋고 미국 가보면 참 좋아요. 응?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이 좋네, 호주가 좋네, 뉴질랜드가 너무나 아름답네, 평화롭네, 유럽이 좋네 하지만 저는 역시 이 대한민국이 최고로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미국요, 밤만 되면 두려운 곳입니다. 유재희 장로님이 총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유재희 장로님이 중국의 부자처럼 생겼나 봐. 그래도 두 면에 흑인이 총을 들고 쫓아오는 거야. 가방 하나 메고 가니까 저 돈, 저 찌따이 짜와다, 저거. 저 마르따이 우도하다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극적으로. 그때 마치 차가 와가지고 차가 안 왔으면 끝났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도 장면 알고 운전수가 문을 얼른 열어주더래요. 얼른 타고 확! 제가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 창백해져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육신의 몸도요, 이처럼 내가 태어난 곳이 있어야, 태어난 곳에 내가 있어야 행복하듯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부터 창조됐어요. 하나님부터 이 땅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할렐루야,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왜 사는 환경이 아무리 외적으로 좋았고 먹을 것 많고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자, 이삭이 있어야 할 땅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받은 이 똑같이 영적인 유산을,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삭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삶이 당장 힘들어지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을 이삭은 아버지 곁에, 아브라함 곁에서 이걸 분명하게 똑똑하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때요? 막상 내 삶에 기근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알지만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전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하지만 막상 현실에 어려움이 닥치고 내 삶에 기근이 오고 힘들면 말씀 따로 행동 따로 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름대로 이삭은요, 땅을 팠다면 물이 솟아올라요. 와. 안 나오면 금방 후회하고 정신 차릴 텐데, 그래도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 엉뚱한 길을 가는데도 막 치지 않습니다. 고생하는 꼴을 못 보시고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영은 알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현실이 그러니까 이삭이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막 고민을 갈등합니다. 지금 그래도 환경은 물이 터져 나와서 먹고 살만해. 그런데 내 마음께는 이게 아닌데 라는 이 깊은 영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아예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불편하지 않아. 세상 사는 거 좋아.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싹 사라진 것이 편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뭔가 가슴이 불편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육신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 마음이 뭔지 몰라도 찜찜해. 뭔가 가슴이 팍 터지는 은혜가 없어. 그리고 문제들 앞에 늘 그 문제에 끌려서 흔들리고 두렵고 평안이 않는 거예요.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물 내놔라 이놈아 하니까 아이고 놀래라고는 또 우물을 빼앗기고 도망쳐요. 오늘 또 누가 쳐들어와서 우물을 내놓으라 할까봐 너 내놔 이럴까봐 두려워요. 이런 깊은 갈등과 고민. 하나님의 마음은 아는데 현실은 이렇고 어떻게 할까? 어떡하지? 그래도 현실 문제가 또 너무 급하고 다급하니까 거기에 반응하는데 마음은 편치 않아. 이런 깊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마침내 이삭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하지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이삭은 불안한 삶보다는 불편한 삶을 선택합니다. 육신의 편안한 삶보다는 마음이 평안한 삶을 택합니다. 그래 돌아가자.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내 이 육신의 만족보다도 영의 만족을 따라 살리라 결단하고 이 살고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평안한 땅, 우물이 있고 막 양과 소가 떠있는 안정된 땅 르호봇을 떠나서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힘들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23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이 구절은 아주 짧지만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삭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기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는 블레셋의 수도였던 그랄에서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다시 그 브엘세바로 모든 걸 정리하고
장소를 딱 옮겨버립니다. 사실 그동안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지난 시간 살펴봤죠? 완전한 순종을 한 게 아니야. 순종을 하긴 했는데 불완전한 애매한 순종을 해서 그냥 그랄그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 별로 안 웃네. 그랄그랄 하다 보면 좀 뭐가 나올라 하죠. 그랄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뭐냐?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믿는데 그러나 영적 생활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삶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냥 전만 찍고 가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한마디로 신앙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그냥 적당히 살고 있는 현장이 바로 그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단합니다. 엉거주춤한 이 그랄의 생활을 딱 던져버립니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가 여호와 앞에 제대로 살려라. 아멘. 신앙을 해보고자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이삭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그 그랄에서 엉거주춤한 상태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적당히 예수 믿는 삶이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이 양다리 신앙은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너무 피곤해. 예수를 내가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뭐가 좀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질 않았고 그냥 뭔가 좀 그래. 여러분, 혹시 당신은 이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는 적당히 안주하고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히 올라가는 삶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 양다리 신앙은요 가리가 찢어져요. 너무 힘들어. 아파요.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예수님도 좋은데 세상도. 여러분, 신앙이란, 그래서 신앙이 뭐냐? 신앙이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 올라가는 것이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거나 머무르면 편하죠. 내려가는 건 편해요. 또 머물러 있으면 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영혼은 점점 어때요? 망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머무르면 딱 정체되어 있으면 그건 썩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려가는 삶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점점 그 영혼이 세상 길로 가서 영혼이 불쌍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올라가는 거 이거 편안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올라가는 것은요 땀과 수고와 고통이 이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이삭이 오늘 힘들지만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있고 진정 감동과 눈물이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의 현장을, 임재의 현장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한 3년쯤 되었을 때 조금 울립니다. 3년쯤 되었을 때 한 자매가 오늘처럼 전도되어 왔어요. 그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로 자신의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커가지고 막 정말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에 기근이 닥쳤어요.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그리고 주변 상황이 좀 안 좋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직장도 그냥 몸이 피곤하니까 또 몸이 좀 아프니까 그만두고 하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워졌죠. 인간관계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기근이 왔어도 그 인생은 그 자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약속의 땅, 비전의 땅, 브엘세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알지만 힘드니까 점점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이사를 소리도 없이 해버리고 소식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수소문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뒤 그 자매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 자매를 늘 곁에서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 남자친구가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교회 생활을 할 때처럼 행복하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자매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때처럼 행복하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면서 입에서 불평, 원망이 쏟아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브엘세바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다른 분들은 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막 감동받고 눈물도 흘리고 행복해 하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찬양해도 아무런 음성도 없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냉랭하기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님의 터치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약속의 땅 브엘세바에 있기를 즐거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자, 이삭이, 모니터수 좀 줄여줘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자, 보십시오. 이삭이 브엘세바 올라와서 뭐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이삭의 중심은 이 브엘세바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바로 현장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바로 이 브엘세바 오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 브엘세바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 기뻐하는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교회 성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의 제단에 거하는 자,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의 제단, 바로 주의 교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미물인 참새도, 그 별 볼 일 없는 제비도 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를 얻는다고 그럽니다. 이걸 봤어요. 그러면서 20병이자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새도 제비도 이런 아름다운 복을 받는데, 여러분 하물며 주의 집에, 주의 교회에 거하는 자들의 복은 어떠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나 바쁜 시대잖아요. 또 얼마나 바깥을 보면 달콤하고 재밌고 매력적인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안에 거하다 보면 인간과 인간의 갈등과 미묘한 감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거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삭처럼 올라가야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렵지만 브엘세바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 가신 그 모니터 소리 와서 들어봐요. 안 맞아. 짐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을 생각하면 염려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그러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책임지게 하고 나는 아버지를 향하여 찬송하고 나가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마을 교회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브엘세바의 땅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예요. 그 당시 제가 영암고등학교 3학년 이제 한마디로 고3 담임을 했어요. 입시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일명, 여기 50대 이상 아시죠? 야자, 아니 그게 아니고 야자 타임 말고 야간 자율학습을 합니다. 우리 김효준 집사가 그때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마치고 나면 10시가 넘습니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합니다. 5시까지는 일반 7교시 하고 2교시를 보충 수업하고 6시, 7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각자 합니다. 그걸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10시가 끝나고 나면 광주로 출발합니다. 광주로 가는 길이 대략 도착하면 거의 12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오늘의 브엘세바, 성전을 가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지만 매일 성전에서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수요 예배가 있고 전체 예배가 있고 따로 구역 예배, 오늘로 말하면 셀 모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제가 구역장이니까 구역 예배 안 들으면 어떻게 돼? 구역장인데 구역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회, 이때는 야자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담임 3학년 담임들이 교대로 2명씩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나 빼달라 해서 힘들었지만 반드시 광주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요 한없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간 자력습을 끝내고 밤 10시가 넘어서 밤길 깜깜한 밤, 그때는 이 가로등도 없어. 밤길을 갑니다. 특별히 이제 정상적인 길을 가게 되면 거의 2시간 가까이 거리니까 금정산이라는 산을 넘어서 가면 한 20분 단축돼요. 그러니까 꼬부랑 길이지만 지름길로 막 운전해서 그 산을 넘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꼬부랑 길을 1시간에서 운전하며 어둠에 깜깜한 어둠에 헤드라이트만 켜고 간다는 건 참으로 어떤 면에서 위험했습니다. 왜? 길이 좁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삼하고 교회를 사는 제게 오히려 그 시간이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운전대를 탁 앉잖아요.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이 산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이 막 내 가슴에 물밀듯 들어와. 나도 모르겠어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가면 어때요? 시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요 한 번 하나님은 시궁창에 들어가게 하시거나 교통사고 한 번 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 피곤한 몸을 끌고 차를 타면 이상하게 그 예배드리러 가는 내 마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마음을 받으셨는지 그냥 십자가 그 사랑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저는 비로소 무엇이 진짜 행복한 인생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성공하는 자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올라가는 삶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올라가는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날 보면 어떤 성도는 나는 아무런 행동의 변화도 주지 않으면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복만 받으려는 이런 얄팍한 심포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오늘 이삭처럼 과감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브엘세바의 삶으로 올라갈 때, 성전의 삶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한량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줬는지 볼까요? 이처럼 결단하고 올라온 브엘세바 올라온 이삭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는가? 첫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각오하고 브엘에서 올라갔지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왜? 여전히 결단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일이 벌일지 이곳에서. 그런데 그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 24절 중반입니다. 내 종 아브라함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대통령을 한 번 만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닭과 같은 성도가 있고 독수리 같은 성도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 있죠. 닭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항상 땅만 봐. 멀리 하늘을 보지를 않아. 계속 땅만 보고 먹을 것만 찾아요. 꼭꼭꼭꼭꼭꼭꼭. 시골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닭의 모습을 너무 많이 지켜봤어요. 맨날 땅만 보고 꼭꼭꼭꼭꼭꼭. 그래 누가 좀 찾았어요. 막 달려가지고 막 누가 밀어 꼭꼭꼭꼭꼭. 그러다가 목이 마르면 한 번씩 물 먹어. 그리고 고기를 쳐도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몰랐죠. 저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맨날 목이 마르면 가고 꼬꼬꼬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먹이만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리고는 행복 힐링 캠프 갑시다. 꼬꼬꼬꼬 나 바빠요. 꼬꼬꼬꼬. 금요 성령 집회 갑시다. 꼬꼬꼬 나 바빠. 꼬꼬꼬 쉬어야 돼. 제자를 받으시다. 꼬꼬꼬 나 힘들어. 힘들어. 이게 닭의 인생이에요. 이 닭성도는요, 그래서 늘 편한 것만 찾아. 육신의 편함과 육신의 먹을 것만 쭉 찾고 돌아다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꼬꼬꼬꼬 하고는 있으면 많이 퍼먹어 버려 막. 그래가지고 막 퍼드셔가지고 목이 막혀버린 거야. 목이 막히니 어때요? 목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뭘 찾아요? 생수를 찾아. 생수를 찾아가지고 와 해가지고 꽉 먹고는요 꼭 보면 여러분 내가 표현한 거 똑같아요. 제가 그대로 닭을 표현하는 거. 고기 쳐주고 막 흔들어요. 이 넘어가라고 막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또 꼭꼭꼭 돌아다. 그래요. 이 성도는 가끔 한 번씩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왜? 어쩔 때 쳐다볼까?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목이 꽉 막혀버릴 때.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에 걸린 음식을 넘기기 위해서 물을 찾아요. 부엘세바를 찾는 거야. 생수를 먹으러 오는 거야. 그래서 목에 생수를 마시고는 막 하늘을 보고 그때서 하늘 한번 봐. 주여 하는 거야. 그리고 쏙 넘어가면 아멘 꼭꼭 하고 또 딱 하는 거야. 세상 길을 막 또 꼭꼭 하는 거야. 그래 하도 답답할 때만 힘들 때만 한 번씩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위기를 넘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평생 어때요? 먹고 사는 세상의 문제로 이 땅만 계속 바라보고 살다가 그만 꺾여 하고 죽는 이게 닭성도. 그러나 독수리 성도는 다릅니다. 먹을 것을 봐도 급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냥 여유가 있어요, 사람. 할렐루야. 이 독수리 성도는요, 급하지 않아. 왜? 늘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늘을 늘 비행하면서 온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꿈을 꾸고 비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나르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립니다. 그 인생에게는 평안과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막 비상합니다. 그리고 잠시 땅을 볼 때가 있죠. 땅을 볼 때는 두 가지. 하나는 시장기가 들어서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요, 순식간에 날라와서 닥쳐가지고 올라가면서 먹으면서 끝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 또 영혼을 낚아채기 위해서 땅을 할렐루야 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독수리 성도는요, 먼 강산 세계를 바라고 날갯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의 꿈을 꾸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 성도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독수리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먹을 것 많고 잘 나가도요, 찰나의 행복은 있어요. 그러나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임마누엘, 할렐루야, 함께 하실 때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이삭을 보니까 어려움이 예상되어요. 힘들어요.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요. 하지만 여가 있는 게 좋사오냐? 차라리 그래 이렇게 있는 게 좋고 편해. 아니야. 육체적으로 피곤해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나가야 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해.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올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베엘세바 올라갔을 때 하나님 이삭에게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번성의 복을 주리라. 무엇이 진정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임재하실 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난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난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난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거친 풍랑이 잔잔하게 하시니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오른손 가슴에 대고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두 번째, 우리가 베엘세바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나의 자녀에게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번성의 복. 오늘 본문 26절에서 베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요 베엘세바 올라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들은 이 적당히 안주하는 삶, 르호봇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마세요. 르호봇을 떠나서 베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기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을 이사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 그럼 우리는 인류 학원이 많은 강남으로 이사 가야 할까요? 아니면 저 유명 대학이 있는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민 가야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환경, 아멘, 신앙적 분위기를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환경이 필요할까요? 부모가 먼저 르호봇의 적당한 삶이 아닌 베엘세바의 삶을 사는 사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할렐루야, 은혜 받는데 먼저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보여줄 때 자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엘세바로 올라가는 부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자손에게 번성을 축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돈이나 지식보다도 신앙을 유산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만 제대로 주면 그 아이 반드시 잘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삶의 모델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복을 동일하게 받는, 누리는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브엘에서 올라간 이 자에게는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삭은 계속 위협을 받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축복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두렵고 또 도망칩니다. 하지만 결론을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은 그동안 수없이 쫓겨다녔습니다. 불안해서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게 뭐예요? 오늘 오히려 그 나라의 왕 아비멜렉 왕하고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비골이 비골 별로 안 웃어. 비골 군대 장관 좀 힘이 안 느껴져요. 군대 장관이라는데 비골하다, 좀 비골하게 찾아온 거야. 비굴하게 찾아온 거야. 여러분, 소위 국가의 거물급 대통령하고, 그리고 이 한마디로 이 국방부 장관이 찾아온 거예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구라도 염려가 있고 불안에 안 떠는 심령 어디 있습니까? 포항에 사시는 한 목사님이요, 실화예요. 실화. 안동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가 되었는데 이제 세미나가 다 끝나고 좀 늦게 끝났나 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새벽 2시인데도 나는 포항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무슨 포항으로 가냐, 가지 말고 그냥 있어라 말리니까, 아니다, 나는 내일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인도를 꼭 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하도 붙잡아도 안 되니까 그냥 농담으로 너 가다가 너 귀신 만나, 비 오는 밤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 알잖아, 농담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그까지 귀신아 하면서 갔어요. 이 목사님은요 아주 건강하고 특별히 이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야. 김태훈 집사처럼, 권혁진 집사처럼, 박수인승 집사처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병대 출신이 많아. 그래서 얼마나 건강한지, 몸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겨울에도 추위를 타볼 적이 없대요. 용기가 대단하고 담대한 분이야. 그래서 이제 안동에서 출발해서 포항까지 출발하는데 1시간 반은 이제 저기 청량 정도, 이 새벽 2시에 출발해서 1시간 반을 가는데 세상에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큰 산을 넘어가는데 비는 막 쏟아지고 추적추적 내리고, 그런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6.25 때 사람들이 많이 죽은 산이래요. 그것이 이제 목사님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여기서 6.25 전에 엄청 많이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귀신 딱 생각이 들더라. 벌써 이 귀신하고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눈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백밀러로 가더라. 백밀러로 또 따라오는 거 아닌가, 귀신이. 그런데 아니나 타니까 백밀러에 뭐지가 파란 것이 빡 보이더랍니다. 왔구나. 그래서 핸들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뒤에서 머리를 잡아 당기는 것 같고, 천하의 귀신 잡는 해병대도 별것 없더라는 거야. 귀신 만나니 안 되더라는 거야.
산을 그 넘어갈 용기가 안 나요. 다리가 떨려서 엑셀레이터가 잘 못 밟겠어. 딱 백밀러에 딱 집중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머리를 풀어 지친 처녀 귀신이 이러는 거야. 이거 피가 쫙쫙 내리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한때 여러분, 이때 여러분 두렵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정면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나가야지 결코 주춤거리나 후퇴하면 안 됩니다. 그때 마귀의 영이 잡아요. 안 돼.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영적으로 그걸 돌파하라는 거야. 그때 이 목사님이 생각을 차 안에 두었던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대피 있었어. 그걸 딱 넣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싹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들 자신도 모르게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막 그랬다. 조용히 목사님 흉내를 못 내겠네. 예수 이름으로. 그러자 그 처녀 귀신이 싹 사라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 귀신은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정면으로 부딪히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집에 아무도 없고 비는 추적추적 오고 혼자 있어. 밤이야. 그런 날에 겁이 나가지고 문을 잠그기 시작하면 그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문 잠그다가 안 돌아요? 문 잠근 것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너를 결박한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고 선포해야 돼.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두려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문제뿐입니까? 건강 문제뿐입니까? 직장 문제뿐입니까? 인간관계 이것저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수많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본문의 주인공 이삭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뭐냐? 블레셋 족속이 왔어. 우물 파면 또 물이 나와서 행복해진가 싶더니 또 뺏겨. 빼앗기는 인생. 그런데 그가 때 오늘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결단하고 브엘세바로 딱 올라간 순간부터 상황이 급변했다는 사실이야.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막 무섭게 달라들고 빼앗던 이놈들이 못된 이리같이 못된 이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이 갑자기 순한 양이 돼서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빌러 온 거야. 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에서 올라가면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대적들이 순한 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세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어. 하나님이 함께한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제발 우리를 좀 봐주시오.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안 건드리면 나도 당신도 우리를 건들지 마세요. 막 화해를 화친 조약을 맺자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엘세바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계속 대적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예수가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말짱 도루묵이야. 3년이 되고 5년이 됐는데 똑같은 현장이야. 변화도 없어. 여전히 힘들고 지쳐있어. 여러분 그 생활을 다 청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년 전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브엘세바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악한 대적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자녀들이 번성의 축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영원한 승리의 깃발이 꽂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왔는데 마음까지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몸만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몸은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딴 곳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뭐하지?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가지? 뭐하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예배 시간을 때우듯이 마치 일주일 중에 스케줄 하나 그것이 나의 어떤 중심의 브엘세바로서 사모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축복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정점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일주일 중에 스케줄 때우듯이 하나의 스케줄 처리하고 됐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찌 이렇게 시간 때우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으며 하나님의 깊은 감동과 눈물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삭처럼 그래 나는 이제 양다리 신앙 끊는다. 오직 나는 주님께만 몸된 교회 안에 내가 날마다 거하리고 예배를 성공하리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고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브엘세바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립시다.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이란 뜻입니다. 생수가 솟아오르는 약속의 우물, 맹세했던 하나님과 내가 이 맹세한 우물이에요. 여러분 중에 몸된 교회 앞에 맹세한 분들이 많지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맹세하고 서약을 했지요. 오늘 이 생수가 넘치는 예수 말씀을 위해 이제 다시 한번 르호봇이란 적당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브엘세바로 몸된 교회 앞에 온전히 올라가는 결단이 있는 이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엘세바인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맹세한 이 약속의 비전 앞에 여러분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생수가 넘치고 신바람 나는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되기를, 행복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